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역대하 8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도시에다가 성들을 지었다. 그래서 건축하는 일을 솔로몬이 힘을 다하여서 했다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공사를 할 때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은 감독자로 삼아서 일을 진행하게 했다. 이처럼 솔로몬의 업적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솔로몬은 예배자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그만치 20년 동안에 건축의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성전을 먼저 건축했는데 7년 동안 건축했고 자기 궁궐을 짓는데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재위했던 기간이 40년입니다. 왕으로서 4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20년 동안 성전과 궁궐을 지었으니까 딱 반을 이렇게 건축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에게 있어서 건축은 왕으로서의 업적 중에 아주 대단히 큰 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이하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것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4절 말씀에도 보면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5절도 보면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또 6절에도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이렇게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건축하고 얼마나 많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였는지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맨 끝에 보면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게 솔로몬이 행했던 아주 큰 업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마음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은 2개가 있습니다. 시편 72편하고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7편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고백 속에는 오늘 역대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솔로몬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였던 건축하는 일, 이렇게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이 그 왕으로서의 재위 기간을 거의 다 보냈는데, 이렇게 자기가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건축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 모든 것들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려고 하는 모든 자들의 그 수고조차 다 헛될 뿐이라고 하는 127편의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깨달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마음에 품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독자로 삼아서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았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복했던 여러 민족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한 민족들 가운데서 완전히 진멸하여 싸그리 다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남겨두었던 일부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이러한 모든 건축의 역사를 이룰 때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모든 역사를 진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감독자로 삼아서 모든 일을 진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우뚝 서도록 솔로몬이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 11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적이 있는데 그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이제 하나의 성을 만들고 그 성으로 옮겨가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렀다. 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만든 그러한 궁궐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기 아내 바로의 딸을 살게 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위해서 다른 성을 하나 만들어서 글로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옮겼냐 하면 여호와의 궤가 이 다윗성에 있기 때문에 내 아내는 이방의 여인이기 때문에 이 다윗성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솔로몬은 밀로라고 하는 곳에 자기 아내를 위하여 살 곳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아내를 보냈던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 다윗성, 자기 아버지가 살던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바로 그 법궤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의 여인이 그곳에 함께 사는 것이 율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자기 아내를 그곳으로 옮겨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잘 준행했던 솔로몬의 긍정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1절의 말씀은 역대기의 기록인 것이고 열왕기의 기록은 다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에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관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의 단점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성전 중심이었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만을 부각하면서 그들의 장점만을, 업적만을 기록한 것이 역대기입니다. 반면에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어떤 왕이든지 간에 그들의 실수, 그들의 실패, 그들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 어김없이 다 들추어내서 그것을 역사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오늘 이 1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솔로몬이 바로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이 다윗성에 여호와의 궤,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하여서 이방의 여인이 그곳에서 함께 사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위해서 다른 곳에다가 거처를 마련해서 옮겨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9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역대하의 기록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또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열왕기상 9장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손들이 이방의 백성들하고 서로 통혼하지 말라, 결혼시키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결혼을 시키면 그 이방 사람들의 여인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 거다. 그들의 신을 따르도록 만들 터이니 반드시 너희들 다른 이방의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하고도 정략적인 결혼을 맺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9장 3절에서는 왕이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 도합하면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나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옛날 왕정시대의 이야기니까 후궁이든 첩이든 많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여인들이 섬겼던 모든 이방의 신들을 솔로몬이 다 용납하면서 솔로몬이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열왕기상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한 가지 구절만 보더라도 열왕기의 기록하고 역대하의 기록이 참 관점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옳은 거냐라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대하의 기록도 맞고 열왕기상의 기록도 맞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솔로몬의 마음속에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열정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상의 이야기 또한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과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나중에는 결국 열왕기상의 기록처럼 그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자기 후궁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평생 변함없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평생 예배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일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늘 드려야 하겠습니다. 자,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13절,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자,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항상 모세 율법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13절 앞부분에 보면 매일의 일과대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절은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14절이 매우 긴데 그 중간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매일의 일과대로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매일, 날마다 그 정해진 일과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일상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든지 또 아침이나 또 낮이나 밤이나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또 찬송하고 잠깐이지만 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고 특권입니다. 매일의 일과대로 우리의 삶이 항상 예배의 삶,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과대로 이른 아침 늘 습관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습관이 아닌 영적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일과대로 늘 영적 습관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구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명령한 대로 그들이 행해야 할 모든 일에 있어서 전혀 어기지 아니하고 준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 됩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깨달음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전혀 어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전혀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기초를 쌓던 때부터 준공하기까지, 처음 시작부터 모든 것을 마칠 때까지 모든 것들을 완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시작할 때부터 그 모든 것을 끝날 때까지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또 흠도 없이, 결점 없이 끝났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함 많고 결점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 어떤 것도 결점 없이 끝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한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결점 없이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삶에 있어서는 결점투성이이지만 영적 삶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허물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며 회개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다 씻어내 주심으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으면 결점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혀 어기지 아니하고 또 결점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을 행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그리고 말씀을 늘 순종하여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을 더 따르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매일의 일과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주시는 큰 축복이 되고 특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결점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잘 완비가 되어 모든 것들을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혜대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항상 우리 성도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습관이 일평생 계속됨으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지키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매일의 일과를 따라 영적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